저희 세르남 교회에 이제 태어나서 4~5살 될 때까지 보아온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제가 그 어린아이를 이제 걔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봐왔으니까 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지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독특한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5층 건물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게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5층에서 우유가 든 우유곽도 떨어지고 물병도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맞을 뻔하다 안 맞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뛰어 올라와가지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작은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던 그 아이가.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어요. 이거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혼도 나고 주의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악을 쓰고 화를 내는지 아주 교회가 아주 난리 버지가 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막 가만 안 두겠다고. 어떻게 이건 준살인 행위라고. 이게 머리에 떨어졌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저희 창문을 보시면 다 이렇게 창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그건 했는데 모기장 같은 거는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는 설마 애가 그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저런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것도 반복되면 습관이고 품성이 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이 똑같이 생각을 주입을 시킬 터인데 이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스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이 아이 인생에 매우 큰 장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슬아슬한 스리를 즐기는 것이 반복이 되면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나중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애엄마한테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7~8년이 지났어요. 7~8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사색이 다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그 7~8년 전에 그 아이의 습관이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또 그 습관이 도진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날 오후 서너 시가 됐는데 경찰관이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집에. 이 집 창문 밑에 새 차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봉투가 차에 떨어져서 이 차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냐 물으니까 그 엄마는 그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있느냐고 막 대다 막 화를 내가지고 쫓아냈어요. 경찰관도 혼내주고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같이 온 사람 혼내주고. 그런데 그들을 내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아들 소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12살 된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깥에서
경찰관하고 그 주인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얘가 조마조마해갖고 있는데 얼굴색을 보니까 내가 그랬지.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 물을 큰 비닐봉지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그 12층인가 19층인가에서 떨어뜨렸더니 그게 떨어지면서 새 차가 쭈그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경찰관도 나가고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까요? 밝힐까요?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모본이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정직한 것이 아이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자동차 보상하러 다니시고 사과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 주인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돈을 다 차값을 물어주고 또 그 차 주인은 또 아이가 정직하게 말했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법적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 얼굴이 절망 상태로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차를 자동차 값을 물어주고 물어주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차값 다 물어줬는데 그랬더니 엄마 나는 이 버릇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한번 물건을 바깥에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꼭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치면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무사히 했으니까. 분명히 저 차에 이것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러다가 던졌다가 이번에는 그 스릴이 그냥 넘어가냐고 들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자기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또 이런 실수를 할 건데 엄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12살 된 소년이 그 어려서부터 창문 밖으로 무언가 던지고 싶어하는 그 악습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되어서 자기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에 이 아이가 깊이 절망하고 낙담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악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이 많은 거라든가 불만 불평이라든가 의심이 많다든가 질투가 심하다든지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아니면 담배를 아니면 마약을 아니면 도박을 그 나름대로 그 다 습관이 되어 있는 자기 힘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악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을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또 내일이라도 또 이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것도 집어 던지고 싶고 아니면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던지고 싶은 욕망이 들어올 때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왜냐하면 번번이 그 욕망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도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습을 절대로 반복할 수 없습니다. 12살 된 그 아이나
30대, 50대, 60대, 70대인 우리나 절대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소년처럼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지 되고 죽었다면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미리 자기의 전생에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고 자기 야망, 물건을 떨어뜨리고 싶다고 하는 그 야망이 들어올 때, 욕망이 들어올 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아이는 미리 내다보고 자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런 두려움은 갖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던지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 돼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 생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 엄마에게 제가 이런 걸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다시 물건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 아, 이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끊어지게 해주는데 그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고 한다. 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 이것은 사단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그러더니 그 엄마가 이것을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언제나 사람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엄마 정말 그랬어요.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이거 던지면 엄마한테 직사하게 맞아 하는 생각과 아니 요번 한 번만 살짝 던지고 숨어버리자.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살짝 던지고 도망가자. 그래놓고 살짝 던지고는
죽어라고 변서로 화장실로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막 밑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이거 누가 던졌냐고, 이 우유병 누가 던졌냐고 붙잡혀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엄마 내 마음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몰라서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죽은 자가 되고 싶다고 이 12살 된 아이가 말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이제 없는 것, 관심이 끊어진 것, 사단과 관계가 없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당해주신 것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외도를 하게 됐어요. 외도를 하게 되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말도 못해. 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그 배우자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를 당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저 나 하나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입 다물면 참으면 이 가정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쩌다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롭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괴롭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지켜보자. 그리고는 그 남편을 용서해 주겠다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도 정말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몇 번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화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남자가 막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내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다 들어주고 아주. 그래서 자기 아내가 용서해 준 그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남편이 한쪽 구퉁이가 갖고 핸드폰을 뚝뚝뚝뚝 이렇게 누르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해. 그래서 남편이 요거 두고 화장실에 간 틈에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 바람 피웠던 그 여자하고 다시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이럴 때 뭐가 거꾸로 돈다 그래요? 비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이 이 여자가 속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용서해 줬는지를 그거를 진심으로 가치 있고 고맙게 여기면 외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는 아유 고마워. 당신 같은 여자 세상에 없어. 아유 고마워. 당신 훌륭해. 말만 막 푸짐하게 감사한다는 건데 마음은 뭐 남자들 안 그런 남자가 누가 있냐. 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고 그런 거야. 너만 유별나게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이 용서해 준 걸 별로 가치가 없게 여기면 지나가는 여자가 추파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관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지옥을 내가 지금 죄를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지금도 천국에서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다시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에 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지 모르고 죄를 선택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배운 이상, 깨달은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산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죄된 욕망, 죄된 상상력, 죄된 공상, 기분, 느낌, 감정,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힘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이어지지 않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고통이 내 가슴에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믿어졌는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생활 습관, 사고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누구와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느냐면 사단과 계속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을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 안에 존재하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만이 내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절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즉 내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내 속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즉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왔었어요. 아주 알코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한두 달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방법을 알고 드디어 술 마시는 것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의 노예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미 술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걸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뜻은 내가 마음먹은 것, 결심한 것, 선택한 것, 그것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이 너무 재밌어. 카카오톡 해. 오늘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아니 이 연속곡 드라마 좀 보고 나서 기도해.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아니 청소 좀 이따 하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지 이걸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16절에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옳은 것이라고 인정은 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몰랐죠. 그냥 내 마음의 두 가지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몰랐다. 이런 것이죠. 17절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이러한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죄가 나를 알코올 중독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절대 짜증내면 안 돼.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된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배웠어요. 감정 조절하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잡념을 통제시키는 것 아주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을 해서 정말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해들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못 간다.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란 품성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품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보는,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 순간 거기까지 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무물이 안식일교인만 구원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것을 매 순간 하면서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면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안식일교회, 천주교회 어떠한 교파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시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즉 내 본성에는 다른 법,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12살 된 아이가 12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지었던 일들, 죄를 지었던 일들 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막 싸우다 그래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자. 이러한 습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요. 불만, 불평, 쇼핑 중독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고 싶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자는 교회들에게는 개개인을 교회라 그래요.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 그 음성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품성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우왕좌왕 엉망으로 살았던 악습들이, 습관들이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안테나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불만, 불평, 화나는 거, 기분 나쁜 거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이 감정이 다스려지고 또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경험을 쌓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야지 돼. 이것을 또 다르게는 야고보서 1장 13절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잡념에 골몰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잡념은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사단에게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든 거기에 무반응,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사단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난감, 제일 재밌는 장난감이 뭘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장난감 중에서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장난감은 제일 좋아해요. 살아있는 애완견, 고양이. 이건 건드리면 반응을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막 깔깔대고 그 고양이 놀려주고. 근데 이 고양이나 개가 건드릴 때마다 무반응을 나타내니까 그것처럼 재미없어 하는 게 없어요. 건드리면 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무리 애들이 찝쩍거리고 건드려도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려버리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기분 나쁜 생각만 나도 바르르 하고 조금만 뭐 먹고 싶은 생각만 해도 바로 반응을 나타내요. 이러면요 사단이 사람 지네들끼리 둘러서가지고 이제 얘 봐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쁜 생각을 탁 집어넣으면 막 남편하고 막 싸워. 그럼 자기네들끼리 박수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먹고 싶다. 이제 술 먹고 싶은 생각 내가 집어넣게 한번 봐봐. 그리고는 이제 술 먹고 싶은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또 정신없이 또 술을 마셔. 내가 담배 피우는 생각 넣게 한번 봐봐. 그 담배 피우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또 담배를 또 막 피워. 그러면 이 귀신들이 사단 부하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사람의 죽은 혼이 귀신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귀신 그러면 사단의 부하들을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헛된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성경에서는 귀신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를 골려주고 싶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싹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다 별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켜. 그럼 이 사람이 그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막 손뼉치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켜도 예수님 하고 꼼짝을 안 하면 자기네들끼리 예수만 부르고 있잖아. 재미없어. 버리자. 딱 버리고 가버려. 이게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도 사도 바울이 끔찍도 안 하니까 세상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이 장난감은 재미가 없어. 버려버리자. 그래서 사단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자기도 사단을 버려버렸다. 그것이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꼭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단이 꾹꾹 찔릴 때마다 반응을 나타내고 관심을 나타내면
사단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킥킥대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반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미쳤나 보다 그래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끄셔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세상을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